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있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고 다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신학교 책을 보고 아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보면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외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왜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게 선교의 동기입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동기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게 선교의 동기고, 선교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의 방법이고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아멘 하신다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시작하신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분은 죽은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기독교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9시에 성전 미문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안질뱅이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무엇을 우리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한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보고, 주목하여, 보라, 바라보고를. 다 똑같은 단어로 보다, 주목하여, 보라, 바라보고를 하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조금 나가서 헬라 성경을 보려면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할 때는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C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그냥 C로 본 게 아니라 게이즈, 헬라어로는 아테니사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는 루겟이라는 단어를 썼고 브레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베이가 다시 바라보고는 할 때는 에페이센, give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한국어는 보고 바라보고 보고 주목하려 했지만 왜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차로 오셨나요? 아니면 거의 다 승용차로 오셨겠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여러분들 옆을 같이 지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 오는 동안?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씨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볼 때,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젤베기는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사람 중에 일행으로 보고 막연히 쳐다봤습니다. 씨,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내 망막에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주목하여 게이지를 받습니다. 게이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이 현재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혼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받고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의 첫 걸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막연히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게이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저 영혼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시지? 저 영혼은 현재 어떠한 상태가 있지? 그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게이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의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게이지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Look at us.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쳐다만 보고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진짜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 앞에 보여주고 그들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를 봐라. Look at us.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보는 복음이고 하나는 듣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는 복음은 강대상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 활동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는 복음, 이거는 듣는 복음이고, 또 하나 보는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복음은 바로 일반 기독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어지는 복음,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복음,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삶의 모습에선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보는 복음인데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들 앞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무엇이 십자가의 모습인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주면은, 여러분, 안젤베이가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봤죠? 씨로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게이지에서 주목해서 보고 그들 앞에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변했죠? Give attention.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저들이 믿는 기독교가 누구인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give attention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가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아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첫걸음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관심을 갖고 한 명 한 명 쳐다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세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또 성교 가운데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가 워낙 교회 열심히시다 보니까 저희 동생들은 열심히 교회 가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재미는 하나도 없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좋은 핑계가 있죠.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딱 갔더니 그다음부터 놀기 바빠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붙잡고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1년에 딱 3번 할머니 손 끌려서 교회 가드리면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권사님 손주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옵니까?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 부활절, 성탄절 1년에 딱 3번만 가드리면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까지 하고도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딱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또 하나 있었구나. 여태까지 전혀 몰랐던 반문화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 점점 그 속에 빠져서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할머니가 얘기를 해도 교회와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89년도에 SK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로 왔더니 완전히 제 세상입니다. 왜? 그동안 저를 간섭하던 할머니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고요, 여기서 막 하여튼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마음껏 지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가는 걸 방해했습니다. 쓸데없이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교회 가냐고, 왜 라이드 해달라고 그러냐고 제가 골프채로 집어 던진 적까지 있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는 집사람에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 36살 됐을 때 저희 교회에 대학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배님이 성격이 약간 좀 까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선배님 특기가 뭐냐면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놓아주시는 게 취미세요. 근데 말씀 테이프만 놓아주시면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꼭 일주일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그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너는 너는 선배에게는 넌 졸로 아냐? 어떻게 선배가 이런 테이프를 줬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냐?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배가 그 선배를 다 도망 다녔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 집사람 라이드 해지고 교회 마당에서 애들 데리고 담배 피워서 놀고 있다가 선배님한테 딱 붙잡혔습니다. 이거 들어보라고. 근데 딴 사람은 하나짜리 말씀 테이프를 주는데 저는 듣도 보도 어떤 목사님의 6개 말씀 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기도문 강해 설교 6개 말씀 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CD가 없어서 말씀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테이프를 넣고 트라지만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거 듣기는 죽기도 싫은데 너무 지겨운데 분명히 일주일에 물어볼 거거든요. 선배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로 1번 넣고 누워서 듣습니다.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얘기들 또 지겨운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네. 맨날 그 얘기지 하고 그냥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테이프를 딱 듣는데 말씀 테이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화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 화살이 저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말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데 막 화살이 생겨서 저한테 날라와서 제 몸에 푹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고 더 많은 말씀 테이프에서 더 많은 말씀이 화살이 와서 저를 푹 찔리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누워있다가 무릎 꿇고 울면서 말씀 테이프를 6개 들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저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이래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씀 테이프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사람은 같이
교회 철학 기도를 갔습니다. 밤 10시에 가서 막 철학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어머니 할머니가 권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봤잖아요. 막 기도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식구들 다 기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딱 시계 봤더니 1분 지나갔더라고요. 1분이 딱 되니까 더 이상 좀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분 보니까 1시간 반씩 막 기도하시는 분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족이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저렇게 오래 기도했을까?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시작한 철야 기도가 그때부터 4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뭐에 홀린 것처럼 아침에 직장 갔다 오고서 밤 10시만 되면 집사람과 같이 성경 지키고 교회 가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년 반 동안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5분 기도를 점점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행을 회개해서 나이 36살 먹은 사람이 떼굴떼굴 바닥을 굴어서 엉엉 울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잘 놀고 세상에서 막 세상대로 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 줬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라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수행을 하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고행을 하면서 신이 누군가 찾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철야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하나 있는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철야 기도를 하던 6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SK 지사원이었고 그때 대우가 있었습니다. 대우 상사 주재원, LG 상사 주재원, 종합 상사 주재원 그냥 몇 명에서 6 부부가 매일 저녁 모여서 4년 반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하는데 하나 문을 닫게 됐다는 걸 흘리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랑이라는 곳에 가서 UKCW 기독종합대학을 이 대학의 모든 부치를 안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번 돈을 다 투자해서 대학 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8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외국인 교육재단 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몰라서 인도네시아 문교성에 묶어 물어서 간신히 제1호 외국인 교육재단을 설립했고 이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대학을 인수했는데 대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국어대학 나왔고 다른 분들도 전부 상경대, 회계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 교육학을 한 번도 전공한 사람들이 없이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재단이 어떻게 대학을 운영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도네시아 기독교 학생 중에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 보내주세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첫 해에 240명 전원 무료 장학금을 주고 24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명, 그리고 800명까지 되면서 학생 수가 850명까지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학을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 영혼들을 품으라고 마음을 주면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마음을 주셔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뜨거워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학교 대학이 자스트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6명이서 인도네시아에서 받는 월급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자스트 대학이 오퍼레이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IMF가 뻥 터졌습니다. 6명이 하다가 5분의 이사님들이 그만두시고 혼자 대학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이라는 곳이 돈이 쏟아 부어도 끝이 없는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돈은 많이 들고 6명이 하다가 5명이 그만두고 혼자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면서 한 달 반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갈게요.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가겠는데 내가 질 만한 십자가를 바꿔주세요. 이 십자가는 무거워서 내가 못 집니다. 하나님, 내가 질 만한 십자가를 바꿔주세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질게요. 그런 대신 내가 질 만한 걸로 바꿔주세요. 이건 무거워서 못 집니다 하고 한 달 반을 울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달 반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해서 땅에 닿아야 되는데 맨 십자가 끝이 땅에 안 닿아있고 십자가 끝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어깨에도 안 닿아있고 떠 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십자가가 떠갖고 일렬로 쫙 돼 있고 맨 뒤를 십자가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제 어깨 위에 떠서 일자로 돼 있고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그런데 너 받니? 하시더니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너는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다 들고 가는데 왜 네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하시면서 마구마구 꾸짖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 일하다가 가정 일하다가 하나님 왜 나 홀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하고 불평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고 비전 주시고 그거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러십니까? 그분이 힘이 부족해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십니까? 그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너희 시간을 달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보고 성결을 같이 하자 그러십니까? 그분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같이 영광을 받자꾸나, 나와 같이 찬송을 받자꾸나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분 홀로 받아야 마땅한 영광과 찬송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꾸나,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꾸나.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까지도 아직 없어지지도 않고 아직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지 분들에게 전부 다 아무 조건 없이 이송하면서 현지 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활을 하나도 하고 있던 중 14년 전에 인도네시아 숨바섬이라는 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숨바섬은 이게 지도를 보시면 발리에서 오른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면은, 발리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 5배 크기입니다. 큰 숨바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섬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숨바 땅이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촉박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촉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영혼들을 품는데, 이분들은 숨바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35%가 기독교, 10%, 8%가 이슬람, 나머지 60에서 65%가 정령신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이 조상대대로 하는 악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정을 갔더니 그 집안에 시신을 4군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시신이 하루 이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는 11년, 하나는 6년, 하나는 5년, 3년 된 시신을 집에다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갖다 주면 제사를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조상대대로 내는 풍습대로 장례를 치르기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풍습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1년 동안 시신을 집에다 놓고 모시면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마을을 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돌무더기를 놓고, 이 돌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랍니다. 이 돌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랍니다. 비 오는 날 여기 가서 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를 갔습니다. 우연히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하나 붙잡보더니 사방에서 말을 붙잡고 큰 칼로 말을 난도짓해서 죽이더라고요. 말이 쓰러졌더니 말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대답들이 이렇게 합니다.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저승길 갈 때 동물들이 친구를 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여야지 혼자 저승길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악력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들 산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은 극심하게 빈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되지도 않고 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마을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산을 타고 한번 왕복 갔다 오는데, 이 마을 하나 갔다 오는데 왕복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고, 산을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고, 아직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산을 계곡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평생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년 전입니다. 9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의료 선교팀이 왔습니다. 69명의 대인원이 와서 이 숨바섬을 가려면 발리에서만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없어진 항공회사인데 머르뽀띠라는 항공이 있었고, 머르뽀띠 항공이 일주일에 딱 2번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숨바까지. 이 비행기를 타러 딱 가는데 그 머르뽀띠 항공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늘 출항을 했는데 고장났다고 내려오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바섬 사역하기 전에 하루 발리에서 잘 놀게 하시는구나, 하루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좌석이 전부 캔슬됐답니다. 어저께까지 있던 69명의 좌석이 다 캔슬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 좌석이냐 했더니 다음 주에 오라는 겁니다. 다시 다음 주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일이 봤더니 비행기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명단을 쫙 보니까 외국인 69명이 있잖아요. 몽창 빼갖고 다음 주로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모른답니다. 다음 주로 합니다. 갑자기 숨바섬에 들어갈 비행기가 없어졌습니다. 69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바섬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숨바섬에 들어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숨바섬 사람들은 언제 의사가 오냐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방법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신기하잖아요. 외국인 69명이 무릎 꿇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잔디밭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순버섬을 가는데 비행기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비행기를 전세 내라 그럽니다.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US 달러 5만 불 캐시인 어드밴스 페이하면 비행기를 띄워주기 때문에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제가 발리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후불이면 어떻게 또 해보겠고 5만 불이면은 얼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교팀을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순바섬 사역을 포기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 5만 불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갈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칩니다. 여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여보, 우리 가야 돼. 그냥 우리 지금 자동차 팔어. 그래 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우리 가야 돼. 그냥 우리 자동차 팔어 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서 발리에 있는 한인사회를 다 지서 5만 불을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돈을 딱 입금시켰더니 발리에 빈 비행기가 없다고 자카르타에서 100명 타는 빈 비행기가 발리로 날라와서 저희를 태우고 순바섬까지 라운드도 아니고 왕복도 아니고 원행이 1시간 반 거리에 5만 불, 그러니까 무려 한국돈 5천만 원 넘게 10분당 5천 불씩 떨어뜨리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아무도 못 타보셨습니까? 전세기 탔더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좌석도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더 하나 좋은 점, 인도네시아 미랑기에서 마음껏 통성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전부 다 주여 그러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에 선교팀 69명이 막 성령 충만하게 주여 막 해서 통성기도하는데 막상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는 맨 뒤에 팔짱 끼고 앉아서 제가 원래 SK 다니면서 비즈니스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도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건 너무 미친 짓이야. 아무리 계획해봐도 그때 5천 불이면 그때는 5천 불이면 교회 하나에 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만 불이면 교회 10개 짓는 게 낫지. 이건 미친 짓이지. 선교도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야 이거는 미친 짓이지. 이건 낭비야. 앞에서는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what a waste. 이건 낭비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지 하고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바섬에 딱 도착했더니 여러분 좀 전에 보이셨습니까? 순바섬에는 물이 안 좋아갖고 석기들이 많았고 이렇게 혹 달리신 분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의사분들이 병원도 아니고 일반 초가집에 천막 치고 외과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cm 40cm는 혹들이 잘려나가고 혹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혹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이러면서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가면서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하나 짓는데 5천 불, 5만 불이면 10개 짓는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처럼 머리로 계산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이성적으로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느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시면서 그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보여주면 이분들이 우리가 가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이 뒤집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순바섬에는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갔는데 이 마을에는 따마르라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아예 구승구결이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시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 여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애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아이만 안 돼 있으면 좋은데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산속에서 부모도 그냥 살고 계시고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출생신고서, 부모 결혼증명서, 아예 출생증명서 이걸 8개월 동안 진행했는데도 진행이 안 돼서 결국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 가서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술을 시켜주고 한국에서 성교관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 부모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미스터 함,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함,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땅을 기증했고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독교인이 무엇이 기독교인의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세요. 순바섬에 현지 교회에 가면 다 쓰러져가는 강대싹, 비바람에 쓰러지는 교회. 그런데도 여러분, 이분들은 한 번 같이 예배 드릴 때 2시간, 3시간 박수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우리는 예배 대상을 더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환경을 더 너무나 우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환경이 어떻든 전기가 들어오던 에어컨이 없던 음향시설이 있던 없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 잠깐 하지 말라고 하는 간증이었지만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순바섬에는 정정신앙의 동물로 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마을에 가서 제가 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온 청년들 30명을 데리고 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 그러셨습니다. 30명의 청년이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오고, 그리고는 또 저희가 다른 곳에 사역하느라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30명이 손 붙잡고 막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던 갑자기 청년 하나가 딱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이 안 보인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막 어두운 데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귀를 좀 잘라주세요. 내 귀를 잘라주세요. 막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이 아이가 막 난리가 납니다. 한쪽에는 사역을 하고 얘를 차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계속 축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틀 정도 됐더니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청년 남자의 옆에는 자매 하나가 딱 쓰러지더니 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가 안 간다 죽여버릴 거야!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옆에 있는 현지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바로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말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그러 너희들 빨리 안 가나 죽여버릴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악한 영이 우리 전에 3일 전에 귀신 들린 여자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청년 쪽으로 와서 5일 동안 6명의 아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가 막 귀를 막고 괴로워할 때 제가 손을 치고 막 기도해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나중에 이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싸니까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겠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아,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야 되지만 더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목사 24시간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선교사도 목사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또 뭐 좌절될 때가 있고 영적 싸움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다. 저는 선교회 후원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동력.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에서 도역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선교를 함께 도역하고 함께 도역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얼마 도와줄게. 여러분, 이건 선교가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저희가 치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손바슴에 이 아들이 필요한 많은 쌀도 갖다 줬고 많은 물자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품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물품을 갖다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교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선교라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착한 사람,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도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남에게 선을 베풀어,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남에게 전부 다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도 다 똑같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다면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도와주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못한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뜨거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 교회인이 교회 갈 일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생명을 같이 나눠주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에 있는 뜨거운 생명을 나눠주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놀아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불의의 돕기가 아닙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순바슴에는 작년, 올해 2년 동안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부흥이 나고 새로운 마을들이 또 개척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를 질 수 없지만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마을에 임시처소를 만들고 그들 앞에 웅덩이에서 다 소가 목욕하는 그 웅덩이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에는 코로나라고 멈추신 적이 없고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숨막힘에 더 많은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고 할 때도 3월에도 33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새로운 마을이 개척되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1년 동안 우리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게이지하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그들이 우리를 페이 어텐션 하기 시작했고, 작년 9월입니다. 27명이 이 마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인도네시아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5,000명, 16,000명 매일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바섬에 가서 또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 왜 가십니까? 여러분, 전기도 없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전화라는 것이 없고 전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마을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들어가서 순바섬 산속을 다니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순바섬에 또 들어갈 때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빠, 지금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너무 심한데 왜 꼭 가야 돼? 꼭 가야지만 돼? 너무 걱정돼.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도 지금 집에 있을 때 이제 어디 다니냐고 막 걱정하실 때였습니다. 사실 순바섬 가서 사역을 할 때도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가서 사역하고 오면은 오늘 아무 일도 없었겠지, 설마 걸리지 않았겠지, 큰일 나는데 막 마음이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3일째 됐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위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며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위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안 좋지만, 많은 환경은 아직도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위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위에서 물을 얻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바섬의 서순바에 있는 1700명이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이 1700명인데 이 마을에 물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먹을 물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작년 12월에 한국에 있는 한 권사님 후원으로 우물 시추공사를 해서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맨 위에 있는 아이들 2명은 물이 나오기 전에 모습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저 척박했던 마을에 우물 하나가 만들어짐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세요? 텃밭들을 만들고 야채를 갖추기 시작했고, 애들이 물이 있으니까 목욕을 하기, 몸을 씻기 시작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700명 사는 척박한 땅에 우물 하나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우물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우물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요번에 2주 전에도 또 저희 아내와 같이 순바섬에 가서 산속에 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해드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4살 된 카이제 나엘입니다. 나을 때부터 눈이 현재 상태고
밤에도 잘 때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눈이 떠 있고 이 아이가 앞에 이미 시정은 이르는 데 가운데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현재 한국에 자카르타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같이 검사를 받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으셔서 비행기를 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이장님한테 보건소 직전인데 이 부모들부터 제발 우선권을 줘서 한 번만 백신 1차례도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 눈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마을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가 변화됨으로써 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 가정이 변화됨으로써 이 마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부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세님 마을 한 군데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자카르타 땅가랑 뒤쪽에 시타날라라는 마을에 제 아내랑 같이 우연히 지나가다 한세님 마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세님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이 마을들 며칠 봤더니 이분들이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저는 무서워서 뒤쪽에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한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함부로 오버하지? 왜 아무 데서나 촉탁 없이 나대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차에서 제가 막 집사람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무나 껴안으면 어떻게 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울면 어떻게 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나 하면 어떻게 해? 저는 화를 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 영혼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한세님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세님 마을은 한 2,00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이슬람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더니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게이지로 보고 그들 앞에 무엇이 기독교 모습인지 매달 가서, 매주 가서 이들을 시켜주고, 이들에게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을 갖다 주고, 아이들을 공부가르치면서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게 되려는 거예요. 평생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게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렌트해서 민속촌으로 따망민의 야외를 첫 번째 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일이 버스 대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버스 회사도 한센인들이 탄다고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3배를 더 주고 버스를 렌트해서 따만민이가 10시에 연다고 10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리고 저희는 도시락을 싸고 여러 가지 싸라고 따로 10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미스터 왜 빨리 안 오냐고. 어딘데? 그랬더니 벌써 따만민이 정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평생 처음 야외에 가면 너무 들떠갖고 10시에 문 열는데 7시 반부터 따만민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서 하루 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갖고 와서 도시락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막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일은 오늘 막 많이 구경한 거, 어떤 일은 막 선물 받은 거.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간이었구나. 이걸 처음 느껴본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C로 보지 마시고 게이지로 보시고 그들 앞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들이 문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히잡을 쓴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가 가면은 머리를 내밀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이슬람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부모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섬기는 한채님들 중에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9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2분은,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영접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순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막 산속을 달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사역했더니 체력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번아웃돼서 몸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정에 이렇게 안 맞아서 바로 자카르타로 와서 한세님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사역하는데 솔직히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빨리 마치고 집에 좀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몸이 피곤해서 오늘 어떻게든지 빨리 사역 마치고, 그러니까 사역의 집중보다는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막 나오는데 두 분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쓰러지는 걸 봐요. 딴 때 같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오늘만 날인가, 3일 후에 내가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와서 그때 가서 기도해줘야 하고 그냥 왔습니다.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3일째쯤 됐을 때 이 반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러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막루했는데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마을 사람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들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누구 죄값이라고 그랬죠?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파수꾼의 인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전하라는 파수꾼의 인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내 육신 하나 편하려고 나중에 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너한테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나중에 하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보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 한 영혼 이제 관심을 갖고 C를 보지 마시고 게이지를 보세요. 게이지를 보시고 그들 앞에 무엇이 기독교인의 모습인지,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아줌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권을 받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밝은 빛에 들어가기 위해 그분의 빛을,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잘 겪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가면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양무리의 모범이 돼서 그 양들을 잘 치리해서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심에도 마땅해도 불구하고, 그분 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준비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하고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에 함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손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선교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가 될수록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궁질히 여기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수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성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제자를 지켜주셔서 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잃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기 좀 나이다. 아멘.